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무지가 두려움이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무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삽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거기서부터 해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면 나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이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연현상, 이 과학자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저같이 이 인문학도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 물리현상, 천체현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 사회현상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회과학을 직접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심리학에 조예가 없다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이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백과사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아주 교만한 왕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는 마음이 교만하고 또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고대의 그야말로 정말 모든 국방과 그리고 경제와 외교와 모든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권력의 정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번민과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번민이 되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걱정할 게 뭡니까? 이 왕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왕은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가 못할 일은 없었고 그가 취하지 못한 재물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을 손아귀에 넣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번민의 잠을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왜 이처럼 이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특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매우 긴밀하게 호환되어 연결되냐면 이 애굽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전에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마치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듯이 역사에 그런 좀 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잠재의식의 발현으로 그가 잠을 자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 형상을 본 거, 이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면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어떤 환상, 어떤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이 나아갈 방향, 또 그 나라가 나아갈 방향, 그래서 어떤 미래의 사건까지도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사,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술사는 오늘날의 어떤 토속 샤머니즘의 어떤 샤먼, 이 점쟁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접을 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대의 술사들은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지었고, 또 여러분 자연현상을 알아야, 사계에 대한 자연현상을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특별히 천문학과 또 생물학, 그리고 이 군사학과 지리학과 또 사람에 대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들, 경제에 대한 거, 여러분 정치에 대한 거, 외교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술사들이고 그들이 바로 책략가이며 그들은 왕 옆에서 모사로서 이제 왕이 어떻게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책사들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박사들이죠. 이 박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그 박사들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정말 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의 아주 특징이 있는데 이 독재자는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갑질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을 말을 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독재자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꾼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불러 모은 그 술사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봐, 이러는 겁니다. 속된 말로, 아니 지가 꿈을 꾸었는데 지가 꾼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꿈을 모르는 것인데, 사실 자기가 꾼 꿈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무지의 가장 큰 무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신하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왕이시여, 꾼 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보통 왕이 아니죠. 이 교만한 왕이고 독재자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야, 너희들이 아주 그냥 내가 꾼 꿈을 얘기하면 다 거짓말로 꾸며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알아맞혀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 갑질 중에 갑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이 여기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왕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드디어 이 술사들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왕의 그 일, 왕이 꾼 그 꿈을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다인들에게는 물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실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다시 말해서 이 초월적인 진짜 신만이 지금 왕의 꿈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이 자기 실력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종교적 이 한계, 그 다음에 어떤 이 과학적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성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술법의 한계들을 다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모르니 이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그 꿈도 어떻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 대제국이지만 이 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지입니다. 반드시 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꾼 꿈, 분명히 이것은 자연의 어떤 현상이나 또는 심리적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이런 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하들은 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지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패닉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술사들이 죄가 있습니까? 이 술사들은 아무 죄가 없지요. 지금 왕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왕이 지금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왕의 잘못 아닙니까? 근데 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무고한 그 지식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은 억지를 부리고 있고 그 두려움의 패닉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이 두려움의 정서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생명을 해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 악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에 의해서 심지어 의인들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영적으로 그냥 이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 신학을 배웠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지요. 거기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술사, 바벨론의 박사들,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책사들을 만드는 이 전문 엘리트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는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술사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의 분노에 의해서 그냥 다 싸그리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의 시대에 이 두려움이 편만해지고 그 두려움이 폭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이 두려움만큼 억센 그리고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갖게 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 1 플러스 1이 2입니까? 아니 그게 4, 8이 되어서 계속해서 두려움은 자가복제를 해서 온 세계를 덮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되고 패닉이 되면 정상적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깊은 이 수렁, 이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지와 폭력의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해야만 이 해법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모든 문제는 해법은 시작이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무지와 폭력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구책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내려고 합니다. 극복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며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애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 모르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에 주신 이 공동체의 말씀, 공동체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정말 틀림이 없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거대한 해석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석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단지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만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알아야만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매우 소중한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무지와 폭력의 시대에 또 다른 패닉 상황에 빠져서 엉뚱한 데서 해법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해법 속에서 이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이 사회 국가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모르기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우리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뜻과 비전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무지와 폭력의 시대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해법을 얻는 귀한 해석 공동체로 저희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정말 귀합니다. 어느 성경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깊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